삶이 지난 자리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온 자리,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을 본 이유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서부터, 어쩌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겔서 말라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과 언약의 흐름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흐르는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그랬죠. 고레스 왕이 다니엘이 섬기던 4대에 걸쳐서 섬기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방 나라 왕이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사람과 재물과 성전에서 쓰던 기물과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재촉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기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에스더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요. 가장 중심되는 인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 답도 어렴풋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요. 적어도 지혜와 총명이 당시의 갈대아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다니엘. 그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민족 해방을 위한 그런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거듭하다가 나라도 뺏기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방 나라의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든 적군이든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손해냐?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복음 말 안 하고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냐?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손해볼 게 1도 없으세요.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과 역사서 얘도 어쩌면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에서 멀어질 때, 타락할 때,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막을 짓고
성전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남겨놓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될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누구냐? 그 다니엘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자와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남은 자가 남을 자를 키우고 남을 자는 남길 자를 찾아내고 영광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렘넌트라면 남은 자가 맞다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딴짓만 하고 살아요. 왜 사는지 모르거든. 다니엘이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족과 귀족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세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왕족인데 잡아도 내시로 잡아가서 교육시킵니다. 그것도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날마다 쓸 것을 주고 다시 말하면 왕립 사관학교에 집어넣었어요.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럴 수 없다 이랬는데 안 먹고도 괜찮은지 테스트 해봅시다. 한 열흘 동안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요. 말씀이 있는 성전, 예배가 되어지는 성전, 언약이 살아있는 성전. 언약 말고 좋은 말하고 뭐 세상이 원하는 착한 일, 구제사업하고 사회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요. 언약이 흐르는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 이 세상에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성전된 내가 이 육신이 사라지고 나서도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과 언약궤로 언약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다윗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설계하고 솔로몬이 완성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회복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과 엉뚱한 짓 하는 왕들을 통해서 나타내 왔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실 때까지 그 그림자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완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고 남겨놓아야 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평소에 놀러 다니던 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돈 때문에 발발발발 떨던 거 그런 것만 생각나고 절대로 누구 안 도와주고 인색하고 그런 것만 생각나고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가 없어져도 성령의 역사와 언약이 남아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됩니다. 그가 남긴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웅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의 언약의 흐름에 대한 싸움, 날리에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는 항상 언약의 흐름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하는데? 복음 전하는. 고난과 환난과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석국되는 역사의 흐름과 그 이면에 새겨진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때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아는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사탄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도 모르죠.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델들 중에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노아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언약의 연결고리로 살아주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언약의 연결고리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일생에서 찾아야 될 것과 남겨야 될 것. 언약의 유산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창문 닫아놓고 하면 들키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리에 해도 될 텐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성전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고생도 고생대로 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뜻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막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계속하는 기도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인생에서 언약의 흐름을 남겼어요. 성전 재건이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일생에서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죽고 나서도 내 후손이 예배는 내 인생의 1순위야. 예배는 놓치면 안 돼. 혼자 있든 함께 하자. 후회를 남겨도 괜찮아요. 엄청 큰 후회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도 괜찮은데 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 부족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혹은 후손들이여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언약의 흐름을 남겨보자. 그게 남아있어요. 언약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가 짧은 시편 137편에 보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에다가 바벨론의 강가라고 하는 보니엠의 팝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70년대에 그 팝송이 나오면 춤곡인 줄 알고 뭐 덜렁덜렁 이거 신나네, 이 곡 괜찮네. 어딘지 모르게 이게 약간 또 비탄조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 그 악기를 비탄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어떤 그 내용이나 보면 원수가 마귀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원수 마귀가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것도 시온의 노래. 야, 니네들 하나님 찬양 많이 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잘한다며 한번 해봐라. 어찌 우리가 원수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에요. 리브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들어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지만은 눈물이 나지도 않아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회복의 기도라도 할 수가 있고 후회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가. 성전된 우리가 그 기능을 놓쳐버리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비참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놓쳤는가? 남겨놓을 것도 없죠. 나는 열심히 했지만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다. 너는 많이 벌어라. 나는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너는 어쩌든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많이 먹고 건강 챙겨라. 그러고 죽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은 내게 얼마나 될까? 너는 한 맺힌 노래로 후대에게 물려줄 거냐? 그리스도와 언약을.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야, 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나? 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 큰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면 내가 누리고 남겨야 할 것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왜 예수의 흔적인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내 인생 마감한 후에도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남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과 회복과 확인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나 자신을 들여서 확인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을 걸고 쫓아다니기도 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 언약의 유산이 물려지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람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복에 복으로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혼란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장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기고 일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며 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은 기도의 현장과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